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영광 가운데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 무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희락의 기쁨과 평강과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크리스마스를 저는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 결혼에 대한 사인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질서를 인간이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멸망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불빛이 집들마다 밝혀졌습니다. 마당에는 화려한 장식과 인형들이 세워지고 축제의 분위기가 깊어갔습니다. 미군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에서는 가상 산타의 임무를 실시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인 크리스마스에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세상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삶의 질서를 파괴하더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타를 앞세워 완전히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그렇겠죠. 이 세상은 자연재해와 질병과 전쟁의 소식으로 얼룩져 있고 어제도 오늘도 전쟁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계속되는 그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춥고 비참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향한 인간의 광기는 죽음을 부르고 있지만 타락한 인류의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은 전쟁을 향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인명이 죽어야지 그들이 전쟁을 멈추려고 하죠.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대신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어젯밤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크리스마스의 행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장기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들도 그랬어요.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예능 발표회를 하면서 즐거운 축제 시간을 보냈을 것이지요. 또 한편에서는 선물을 나누는 게임을 했겠죠. 그러나 개혁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고 더 깊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속된 미국의 장로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한 청기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지요. 17세기 회중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서열이 대열이 문답의 교육을 믿음의 표준으로 삼고 적용해 왔습니다. 참된 경배는 하나님이 지시하고 제정한 것으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 주일 예배만을 인정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할 때 아주 가끔 성경을 확대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올바른 믿음을 향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만약 세상이 크리스마스라는 축제를 만들어냈고 교회 이교도의 정신을 뿌려놓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 안에 타락하고 방탕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교도의 축제가 들어온 것을 보게 되었는데도 침묵한다면 우리는 비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모여서 찬송과 기도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의미와 진리를 더 깊이 나눠가야겠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선한 일도 해야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거나 그날을 기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12월 25일이라는 크리스마스는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해진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태양 숭배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종교의 축제는 선물을 나누고 연극을 즐기기도 하였지만 술에 취하고 폭력과 음란이 가득한 타락한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그날로 정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뜻과 목적은 좋았지만 크리스마스로 지켜지는 12월 25일은 성경에서 그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내가 태어난 날이 5월 7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대로 12월 25일로 정해놓고 생일날로 지내자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는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이자 교회절기로 지켜왔습니다. 또한 일부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들이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이 세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성경에서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세상의 역사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곳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성령이 입술이 되어서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서 왕으로 오실 예수의 근본은 아주 오래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탄생의 날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추측도 할 수 없게 비밀로 감추어 두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만을 기록해 놓았을 뿐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비밀이 밝혀진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만물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예수 안에서 구속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동이 됩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예수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날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나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도 나타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주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죠. 오늘날에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없는데. 주님은 다윗을 언급하시면서도 선지하신 그분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예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던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증언하며 말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을 찾아보다가 성경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증거하며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 모든 일은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축제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소유하게 될 영원한 부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에 대하여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주어진 후 약 740년이 지난 후에 주의 사자는 마리아의 청혼한 요셉에게 꿈에서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하신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예수의 어머니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는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행위와 우리에 대한 믿음의 깊이에 따라 종말의 날에 큰 책망과 함께 구원의 일에 있어서도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일은 주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킬 때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 말씀 중에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말씀을 분석해보면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속의 사명을 수행할 직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비천함한 모습으로 양과 소가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워 있는 주님은 고난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화의 군사들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때 탄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때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완전히 성취한 영광과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비쳤습니다. 요한사도는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믿음으로 예수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입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화목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성령의 입이 되어 선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때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며 선지자의 기록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기록한 말씀을 찾아냅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헤롯 왕은 유대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구약에 기록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헤롯 왕은 구원자이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를 경배하러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에게 발견하게 되면 알려달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왕은 구원자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래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의 아들로서 에돔의 혈통입니다. 박사들은 자신들 앞서 인도해 나가는 별을 따라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이 별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별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와 함께가 아닌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미술관에 걸려있는 왕관쓴 성모 마리아의 그림은 사탄의 영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런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황금은 구약에서 왕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유향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향으로 만든 거룩한 향은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유향의 예물은 예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물력은 침상과 옷을 향긋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술에 타서 마취제도로 사용했으며 시체를 장사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용도로 볼 때 몰약은 예수도의 고난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던 것이죠. 성령은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표하는 예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우리는 경배받으시는 예수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논쟁과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지체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계획하고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합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의 축제가 되어버린 크리스마스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혼합된 믿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축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선물 교환과 연극과 장기자랑을 하는 무리들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비참한 사탄의 일이 개혁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어린 저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고,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초대교회 사도시대에는 죄의 만찬이 남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취했습니다. 이런 일은 믿음을 소멸시킨 참으로 부끄럽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처럼 방탕하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로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축제처럼 선물에 파묻히고 가면극이나 무언극을 연출하며 하계를 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웃고 즐기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탄에게 속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청교도 신앙 안에서 탄생한 엄격한 분리주의를 따르며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이 만든 절기라는 이유로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주 예수 때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빛과 소금의 역할은 누가 맡겠습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는 늘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주님을 증거하지만 타락해가는 크리스마스의 축제 안에서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정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그날이 아니라 그 태어난 의미와 정신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전도하며 예수라는 유일하고 참된 선물을 전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보고 도와주는 선한 일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안에서 이런 일을 해나갑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영혼과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표를 삼고 기록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역교회에 대하여 판단과 비난과 정죄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깊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세워진 우리들은 감사 가운데 타락한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인간 자신들의 즐거움과 선물과 영광을 서로 나누는 열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탄생한 일에 대한 의미와 정신은 지켜야겠지만 그날에 초점을 맞춘 타락하고 형식적인 예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평강과 믿음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었사오니 오직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이시여